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인간의 못된 그런 습성 때문에, 나의 좋지 못한 성격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나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거든. 아버지 다 기억하여서 아버지 앞에 용서받고 또 사랑 얻고 기쁨으로 이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중에 아파서 정말로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 주께서 오늘 하루 종일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또한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온전히 주께서 도와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김대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예. 네, 하루가 빨리 가버렸습니다. 정들자 이별이라고 이제 이런 막 정의로 들어가는데 갈 시간이 없어요. 좀 갈 길이 멀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인간 회복,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품성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무엇이 하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드렸던 말씀을 요약하면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다음에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세 가지 분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이렇게 할 때 너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말씀하실 때 분야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세 가지 분야입니다. 관련된 성경절을 몇 개 참고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창조했다는 것이나 조성했다는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중적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타락해서 죽게 되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이중적 소유권을 주장하신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 사상을 깊이 가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의 생명, 나의 소유, 재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 생명이나 내 소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면 내 생명 관리 책임, 내 소유 관리 책임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른 데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주인이신 하나님, 다만 그를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섬기는 매우 중요한 방법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한 명령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 행해서 하나님 덕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과 말씀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들 너무나 자주 듣지만 알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처럼 중요한 교훈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은 하나의 감정이고 관념이에요. 사랑하라는 것은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랑하라는 말이나 대접하라는 말은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도 소개드렸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우리를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드는 죄를 예수님이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구원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이 말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28절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지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하게, 화목하게 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요청이에요. 이거 하면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자신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관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거 알면서 잘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가운데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잘 안 하면 잘 안 되고, 이걸 잘하면 양쪽이 날개가 달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열심히 하면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노래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왜 냇물 같은 평화라고 안 하고 강 같은 평화라고 그랬어요? 냇물은 흐를 때 소리가 나요. 줄줄줄줄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냇물이 흐를 때 나는 소리가 왜 나는 소리예요? 네. 그 흘러가면서 밑에 옆에 돌하고 부딪히는 소리예요. 강물은
밑에 아무리 큰 바위가 있고 돌이 있어도 소리 없이 그냥 흘러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기저기 부딪힐 일이 많은데 그런 평화가 깨져요. 그러니까 강물처럼 주변에 영향 너무 받지 말고 유유하게, 고요하게, 평안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 교통사고 나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거의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간신히 생명을 보여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감사한다는 표현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보면 10,000번 이상 했다고 해요. 감사하다는 표시. 1년 안에 몸이 거의 회복이 되더라고요. 놀라운 그 역사가 있어요. 그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속. 그 다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21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먹는 것을 포함해 놓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물론 정신 상태,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들어있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질려버려요. 아이고 거룩은 나하고 뭐 거룩은 뭘 하는데 거룩이라는 말은 그 원뜻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생각,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또 다른 생활, 먹는 것도 다르게 먹으라는 거예요. 다르게. 보통 사람들처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르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곧 알러지가 조금 있어야 돼서 후덕지를 놓는 이 구별이라는 것은 어떤 일상적인,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뭐 아주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이 거룩이 뭔지.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화날 일이야. 근데 내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구별된 거예요. 보통 사람하고. 보통 사람은 아무거나 다 먹어요. 돼지족발, 닭발, 발을 이렇게 먹는지 하고.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해주신 최초의 원식물만 먹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웰빙이라는 말이 너무나 남발되고 있어요. 웰빙. 제가 오늘 가게 간판을 봤는데 웰빙 족발. 아이고 참 귀엽더라고. 웰빙 족발이 뭐예요? 음식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여기 와서 전혀 우리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2달 살면서 교인이 된 건 아니고 이 교회가 참 깨끗하고 좋은 교회다 그런 인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뭘 보고 이 사람이 그걸 깨달은가? 이 사람 사회에서 돈도 많이 벌고 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인데 여기 감사가 나왔더래. 감사가 바깥 세상에서 감사가 나오면요 옆에 그 관련자들이 붙어가지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대접을 합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감사 둘이서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걸어 다니더래요.
야, 이런 세상이 있어, 이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됐어요. 서울중앙교회 목회할 때 이제 이분이 제가 식당을 했어요. 건강 식당을 해서 점심만 이제 제공하는 뷔페 식당을 했는데 그분이 거기 왔다 이제 저하고 만나서 아주 성격이 참 이렇게 강하고 개팍해요. 또 중심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근데 그분이 철저하게 식생활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같은 암에 걸린 사람은 다 죽었대. 근데 이 사람은 거기 갔다 온 지 7년째 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너무 그런 음식만 먹으니까 지겨운 거야. 그래서 세상 음식을 좀 먹고 싶어서 한 달 기한을 정했어요. 한 달 동안만 좀 먹어보자. 7년 지났으니까 한 달 채우지 못하고 도주 먹다가 재발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여기서 배운 것을 말이에요. 끝까지 실천해야 돼요. 끝까지. 그 다음에 절대 과로하시면 안 돼요. 어떤 개신교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좀 연관이 됐었어요. 임파선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6개월 진단됐어요. 의사들이 6개월 진단을 잘 내더라고. 3개월 아니면 6개월. 참 묘하게 그 6개월 진단됐으면 6개월 안에 가야 돼. 안 가면 의사가 약간 우울해져. 왜 저럴까? 근데 이 안에서는 기적이 많아요. 기적이 6개월 아니라 1년, 2년 다.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이제 저희 기도를 듣고 진리를 깊이 깨닫고 감동을 많이 받으면서 식생활을 바꾸고 그 성경의 진리에 감동하는 그런 생활을 1년, 2년 하면서 완전히 났어요. 아주 건강해졌어요. 자기 원래 있던 교회에서 목회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양심대로. 여기서 제대로 된 걸 배우고 나니까 나가서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 막는 거. 등짐지고 공사 현장에 가. 제가 가서 죽었어요. 과로나. 그래도 너희는 몸을 구별하는 말은 먹을 것까지 파악되는 거예요. 다행히 아까 여기 왔다 다녀간 분이 마지막 순간에 교회는 가끔 설교들을 나왔어요. 저하고 친해지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분이 자기 수명이 다 된 걸 알고 병실로 저를 좀 방문해달라고 그래요. 갔더니 앞에 자기 부인하고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죽겠다.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아내와 아들에게 너 아내도 아들도 목사님 말 잘 듣고 예수를 믿으라고 죽었어요. 부인이 이제 남편이 그러고 이혼을 했으니까 교회 나와서 잘 다니고 친밀하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어요. 그동안 바빠가지고 그 집에 관심을 못 썼는데 지난 7월 1일인가 그건 7주기예요. 7주기. 전화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모이는 그 모임의 가정에 제가 가서 방문해서 위로하고 다시 전도회를 한번 했어요. 네. 그 자녀들을 내가 다 인도하는 것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이 경건은 매우 엄숙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지만 모든 말과 행동이 절제되고 정제돼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안정되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즘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 연주하는 음악들을 보면요, 말로는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전혀 경건성이 없어요. 막 흔들어대고 그냥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난리를 치면서 막 발을 흔들어가면서, 그게 경건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게 사는 연습을 하라. 이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관계없이 선악의 싸움터에 있어요. 사탄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성령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투쟁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여 따라가느냐가 이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의식을 해야 돼요. 내 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 그건 분명히 사탄이 집어넣는 생각이에요. 내 속에 다시 또 좋은 생각이 들어온다.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두 영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이건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겁니다. 사탄의 영의 영역에는 세 가지 부류의 죄가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은 죄를 너무 반복해서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걸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를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진 않아요.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죄책감을 느껴요. 하면서 이거 나쁜 일인데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여기 환자들 중에 뭐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이거 안 좋은 음식인데 죄책감이 약간 있는데 그냥 입맛 때문에 그냥 좀 먹는 거. 예를 들면 선처럼 보이는 악이 있어요. 이게 위선이에요. 위선. 속하고 겉이 다른 거예요. 겉은 선처럼 보이는데 속은 나쁜 동기가 있는 거예요. 이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음행, 호세, 모상경배, 술수, 원수매는 분쟁, 시기, 분명,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다툼, 종상함, 수근수근하는 것, 거만함, 탐심. 이건 이제 성경에서 언급한 것들이에요. 도덕질, 이간, 비난, 자랑, 무례함, 불화, 불평, 불만, 이기심, 미움, 부절제. 이게 다 사탄의 영의 작동의 움직임. 선은 이런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기도, 말씀, 겸손, 봉사, 희생, 기쁨, 감사, 구제, 전도, 화목, 용서, 평화, 희망과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을 이게 다 선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 한번 보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데 이거는 자동으로 잔다. 이건 노력 안 해도 돼. 이건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저절로 되잖아요. 왜? 인간의 체질이 죄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분간을 잘 못하는 것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본론인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원리를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의 출생 경위는 시편에 보면 죄악 중에 출생했다 되어 있어요. 죄 중에 잉태되었다. 다윗이 자기를 죄악 중에 출생했다. 태어날 때부터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 잘 보면요, 그 조그만 것이 어디서 배웠는지 악이 있어요. 악. 그건 무서워요.
우리 집 아이가 갓난아기 때 이렇게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막 이렇게 배가 고프면 울어요. 처음에 조금씩 울다가요. 나중에 계속 앉으면요. 악을 쓰고 울어요. 참 어디서 그 악을 배우는지 한탄스러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인간은 죄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같은 인성이지만 출발은 좀 달라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났다. 우리 집사람도 모태교인이고 저도 모태교인. 교인은 아닌데 태어날 때는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교인일 뿐이지. 그렇게 태어났는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가 낳았어요. 그 아이가 교인이 아니에요. 둘 다 모태교인 사이에서 아이가 나와요. 교인이 아니에요. 다시 나요. 부모가 아무리 신실한 교인이라도 그 아이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다시 나야 돼요. 이게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 태에서 다시 나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중요한 건 물보다 성령이에요. 자, 내용을 잘 보십시오. 예수의 출생, 인간의 출생. 예수는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났어요. 죄악 중에 태어나서 살다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만나서 침례를 받고 다시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나셨고 우리는 육으로 났다가 도중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두 관계가 뭡니까? 한 분을 두고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둘 사이는 뭐예요? 관계가? 형제.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짝. 히브리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의 예수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 그 하나가 뭡니까? 성령. 예수님도 성령으로 나셨고 우리도 처음엔 육으로 났지만 도중에 성령으로 다시 났어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원래는 부끄러워할 일이에요. 우리 같은 것들을 형제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은 너무나 고귀하고 거룩하고 존엄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형제라고 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100% 순수하게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것은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자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현대어는 더 아주 실감나게 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적인 표시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어떤 성경은 세례라 되어 있고 또 침례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원뜻은 침례로 말하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야.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예수를 만난다면 자기 뜻을 죽여야 돼요. 회개했어요. 회개라는 말은 방향을 180도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단 방향이 바뀌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했어요. 침례가. 방향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성격 급한 사람은 침례 받고 나서 성격이 급해요. 옛날에 화 잘 내던 사람은 침례 받고 나서 화 잘 내고 옛날에 돈에 인색한 사람은 침례 받고 나서도 똑같아요. 방향만 하나님께로 바꾼 거예요. 가다가 넘어져요. 옛날에 수종 때문에 죄된 기질 때문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져도 일어나면 의인이에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의인이고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허물과 그 죄된 습관들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 않고 고백한다고 해요. 여기서 회개하고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180도 돌려야 되니까. 회개 한 번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침례의 의미예요. 근데 침례의 깊은 뜻은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나옵니다. 침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됨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장사 지닌 것처럼 우리도 장사 지낸 바 되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이 원리가 침례예요.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분에게 그림을 하나 부탁했어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죽을 죽음을 대신 당하셨어요.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저 예수님의 죽음은 뭐 자기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자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돌무덤이 아니고 불무덤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멈추고 있는 그 순간이 죽음, 장사 지내는 바 되는 거예요. 장사.
이게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물에서 들어갔다가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순간이 저게 부활이에요.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는 저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물 뿌려가지고 저 의미가 죽었다 부활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방법대로는 물속에 잠겨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들은 그 고등학생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세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침례가 맞다는 학생이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어요. 너 사람 장사 지낼 때 무덤 파놓고 사람 거기다 묻은 다음에 흙을 뿌리냐 흙을 덮냐 그래요. 아주 정확한 대답이에요. 흙을 뿌려요 덮어요. 덮어요. 흙 뿌려가지고 장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물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게 성서적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볼일 보이셨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이게 성서적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그리고 올라올 때에 저게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성령으로 심령이 거듭난 사람이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설명을 없습니다.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다른 집에 아들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 있어요? 양자예요. 양자. 양자에게 아들의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자도 아들이에요. 우리가 죄악에 팔려서 사단의 집에 넘어갔어요. 죄 때문에. 근데 이 침례라는 의식, 거듭남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집에 양자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양자는 아들의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을 유업으로 다 받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동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이제 설명하는 게 사도 바울.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원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과 형제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원리를 예수님의 생활에서 찾아야 돼요. 형제라는 것은 그 비슷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형이 가난하면 결혼하기 전에 집안에서 형이 가난하면 동생도 가난한 거예요. 그 집안이 가난하니까. 대체로 그 형이 공부 잘하면 동생도 잘해요. 그 어머니,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이지만 너무나 비슷하게 생기고 같이 친하면 형제 같다 그러고 형제인데도 서로 다르면 뭐라고 그래요? 형제인데 왜 저럴까 그러고 형제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그랬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그랬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그랬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고 모든 예수님의 생활 순간순간 모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성령의 역사로 됐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 그게 자동으로 성령의 역사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많은 기도를 드리셨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하셔서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은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식물교원에 보면은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의 은혜의 기름을 받으셨다.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하루의 모든 생활은 기도로 마감했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상당 부분은 기도에 바쳐진 생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시는 것은 기도 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같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예수님 좀 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아셨어요. 자기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도 기도를 하고 싶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질문이 들어오면 즉답을 거의 안 하십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시는 게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우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에 한 사람이 친구 집을 찾아왔어요. 아주 친한 사이인가 봐요. 그 친구가 저녁 먹었냐? 좀 먹어야지. 그럼 에이 뭐 늦었는데 뉴스타트 해야지. 그냥 자야지. 이래야 되는데 달라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다 떨어졌어. 그 옆집에 이제 떡을 빌리러 가요. 대문을 두드렸어. 답이 나와요. 떡 좀 빌려주십시오. 늦은 밤에 친구가 왔는데 집에 먹을 게 다 떨어졌어. 떡 3덕이만 빌려달라고. 근데 밤도 늦었고 아이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떡을 빌려줄 수 없노라 그래요. 떡이 없어요? 빌려줄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옳지. 여기 떡이 있긴 있구나. 계속 두드립니다. 계속. 안 물러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귀찮아서 저거 두드리는 소리 들어보니까 떡 안 빌려줬다가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귀찮아서 떡을 빌려줬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벗됨을 인하여 빌려준 게 아니고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빌려줬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보통 간절한 마음이 아니고 떡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친구 집에 대문을 끝까지 두드려서 떡 받아가는 심령으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 딱 알아서 주시지 왜 이렇게 그렇게 졸라대야 줍니까? 또 필요하면 좀 알아서 주시지 뭘 그렇게 또 구해야만 주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간절하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은 말씀도 안 했는데 알아서 주시면 교만에 빠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서론을 길게 하신 거예요. 떡 빌려가는 얘기도 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도 하고 이 말씀 끝에 너희의 모든 절절한 애절한 간구의 핵심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아침마다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성령을 빌려서 나가서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하물며 오늘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왜 이렇게 간절히 구해 주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죠. 너무 쉽게 주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품성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는 되게 두 가지입니다. 전도의 능력과 품성의 변화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성령의 목적은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떨 때 주시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품성의 변화와 전도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그 열매를 보았을 때에 100%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릴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심령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간절한 심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과 육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열심 있고 끈기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열심 있고 끈기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인도에 미국에서 파견된 인도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 이 사람은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 혹시 여러분 서점에서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책을